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까지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셨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진리로 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단순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전하게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지요. 예수 믿으면서 죄인임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믿을 때 하는 회개는 영적 부활을 위한 회개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진리의 영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그동안 죄가 아닌 것 같았던 언행심사가 죄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면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지요.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죄인 것을 알게 되면서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깊은 회개를 하게 되면 더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죠.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진리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며 속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요. 한편 진리를 깨달아 갈수록 죄인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영육 간의 환난을 당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게다가 마귀 또한 우리를 해방하며 삼키려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니까 마치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세상과 함께 정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귀신은 우리의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이 환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해서 인내하며 살다 보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정금과 같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지요.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지요. 혹 온전하지 못한 열매를 맺게 돼도 그 열매만 제해버리면 되고 그 나무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장성한 자는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죄를 지으면 마땅히 중보자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사함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때에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지난날에는 너무도 견디기 힘들었던 일도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즉각 응답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됩니다. 영육간에 부유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말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원해서 받는 환난도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과 그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택하는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난들은 더 이상 환난이 될 수 없지요. 그 환난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에게 자랑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만 스스로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옳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포자기합니다. 타고난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더 이상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간절함도 사라지겠지요. 물론 진리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신하며 깨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데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합니다. 대부분 2000여 년 전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이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들로 추락합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지요. 악한 영들은 어떤 말을 거두절미 앞뒤 다 잘라버리고 꼬투리 잡아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교회 생활에만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말씀하셨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참된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오고 있습니다. 마귀는 대부분의 경우에 치우친 성경 말씀이나 왜곡한 성경 말씀이나 거짓 진리 등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시험하거나 미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명예나 권세나 부나 건강 등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다 아시지요? 실제로 사탄교가 존재하지요. 실제로 사탄을 믿고 숭배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교를 추종하는 사람들만 사탄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왜곡해 놓은 거짓 진리를 좋게 생각해서 따르는 언행심사는 사탄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자기의 명예나 권세를 추구하면서 무리를 만들어서 그 세력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죄를 짓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기독교인이 소위 복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 복이 어디로부터 온 복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겠지요.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땅으로 점령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의 언행 심사가 어디로부터 비롯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야 하지요. 때가 오랜 후에는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듯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진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이루어야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를 모릅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이라는 말은 아마 제가 유일하게 사용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보여줄 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이 없다고 하실 텐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옥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령한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신령한 몸의 부활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주님께 나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지요. 선지자 모세는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여 주었으니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세가 행한 것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령한 몸의 부활이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사람이 성령과 진리로 나지 아니하면, 즉 부활하지 못하면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치우쳐서 사랑하거나 마지못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삶의 전부요 목표인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교육받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부활에 관한 진리에 관하여 무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때가 되어야만 성경에 숨겨졌던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제2강에서 강의한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부터는 반드시 신령한 몸의 부활에 관한 진리나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진 것이지요. 이단 교리나 마귀의 사상과 이론들은 날이 갈수록 개발되고 전파되는데 교회에서는 새롭게 드러나는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앞날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의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진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진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진리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과 방불하다는 말은 개역 성경에는 있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사라진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방불하다는 말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진리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방불하다는 의미는 그 무엇과 거의 비슷하다 또는 그 무엇과 같지는 않지만 그 무엇과 거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이란 신령한 몸의 부활은 아니지만 신령한 몸의 부활과 거의 같은 상태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과 그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영적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을 함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활에 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성경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하시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부활을 가리킵니다. 영생의 말씀에 붙잡히면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산자가 되었으니까 부활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사도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려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겠지요? 11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씀할 때에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부활인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신령한 몸의 부활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야 덧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13절 잘 보세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부활이 단순히 죽은 후에 있을 신령한 몸의 부활이라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그가 죽는 날에나 일어날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지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이미 잡았다는 뜻이나 다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체의 사장이 나는 나를 사장으로 여기지 않고 직원들을 대한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그가 실제로 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신령한 몸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데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한 데에 진리가 숨어 있음을 간파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이룬 자였으나
자신이 그와 같이 되었다고 간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지요. 이 말씀은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지요. 이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 즉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 서로 뭔가 단어들이 관련 있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제9강 후편에서 땅에 있는 장막집은 육의 몸,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집은 신령한 몸이라고 자세하게 증언했지요. 이 14절에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또한 신령한 몸을 비유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즉 신령한 몸을 덧입기 위해서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12절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 같은 뜻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들은 11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신령한 몸의 부활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벼 이삭이 충분히 여물었을 경우 그것은 쌀이지만 쌀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이미 얻었지만 얻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강에서 우리의 속사람, 즉 영이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성장해 간다고 했죠. 이와 같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어 가다가 마침내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상태,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이것이 성경 진리의 진수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찬란한 영광의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이미 신령한 몸의 부활과 방불한 부활을 한 사람이지만 마지막 날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았기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 받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단계로 들어간 자들은 신령한 몸과 방불한 부활을 이룬 자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는 권세를 누리며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권능의 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왕노릇하다가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16절의 말씀처럼 어디까지 이르러 있든지 예수 안에 거해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각자가 그 심은 대로 천차만별 다른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이지요. 제9강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들을 한 번만 대충 듣고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씨를 뿌린 후에 대충 물 한 번 뿌려주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근산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